로마서 11장 후반부 구절인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외치기 전까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관심을 갖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고 12장부터의 내용을 강조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묵상했듯이 할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구원으로부터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서가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공감해야 12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헤아리는 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36절을 주목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주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는 이유를 세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나왔다, 말미암았다, 돌아간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단어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기독교가 점차 발전시키면서 모든 것이 주께 나왔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를 인정하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소망으로 묘사하며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주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25절에는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과정으로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이 거룩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갈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끊어질 사람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신비로움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비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은 내 상식 너머에 펼쳐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건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선을 그어놓고 상황을 유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이게 아니면 안 돼. 이 일이 해결되면 이런 방식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나만의 틀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께 떼쓰듯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될 거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타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열정은 넘칠지 몰라도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더라도 뿌리 뽑히지 않는 것, 아무리 우리를 흔들더라도 우리가 신비로운 하나님을 붙잡으며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온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신비로운 신비를 향한 신비롭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받은 이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처음 묵상할 때 의아했던 단어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단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사람들이랑 교류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거리가 먼 지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외면해도 되는 사람들을, 왜냐하면은 바울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기꺼이 노예가 되기로, 죄수가 되기로 작정했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가 죄인의 신분이 될지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형제다, 내가 죄수가 되기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며칠 동안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요,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울 진짜 많이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많이 모함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정말 십자가와도 같았던 존재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한두 마디 유대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겠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건 저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이 정도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울의 삶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거룩한 채무감을 갖습니다. 이게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두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만 되겠다라는 거룩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0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31절에 너희에게 베푸시는 원수들에게까지 베푸시는 긍휼을 입었고, 그리고 그들 또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다. 3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랑과 긍휼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바울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항상 따뜻하고 온화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닿을 것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했던 그 자신의 마음과 정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28절부터 28절, 29절, 30절까지를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는 28절, 29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라는 원대한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형제라고 부르며 끝까지 사랑 입은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은 신비를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가자라는 이야기를 주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바울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심하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사랑받은 자다, 긍휼 입은 자다, 너희도 긍휼을 받을 거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거다라고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또한 주로 말미암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마주해야겠다라는 사랑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구절을 통하여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깊도다라고 시작을 하며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말투가 설교 톤에서 찬양 톤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찬양을 하면서 11장을 매듭 짓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용의 명령은 그저 명령이 아니라 찬양이 끝난 다음에 맺어지는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언젠가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시겠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릎을 치고 머리를 치고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소망,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33절부터 36절까지를 우리가 보며 풍성하다, 깊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누가 도울 수 있겠느냐, 누가 갚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벅찬 마음, 이 33절부터 36절까지 얼마나 바울이 감탄을 이어가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그저 그냥 동아줄 붙잡듯 아무거나 붙잡고 될 대로 되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떨림과 울림과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경탄의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릎을 치며 하루를 기뻐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라. 내가 그것이 너에게 주는 기쁨이다. 그럴 때에 로마의 죄수로 잡혀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듯 사막 가운데 우물을 파야 하는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역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유대인들에게 뒤통수 맞고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관료들과 병사들에게 모욕받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압박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그 약속을 결코 꺾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비의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하루,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채무감을 붙잡고 채무감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빚쟁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채무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벅찬 감격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을 10번, 20번, 100번 칠 정도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에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채무자로서 느낄 수 있는 경탄의 찬양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